네, 안녕하세요. 덴탈장 이승윤 TV입니다. 오늘도 책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할 책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가 쓴 책인데요. 어느 추천에도 항상 입문고전으로 꼭 들어있는 책인데 한 번도 읽어볼 기회가 없었다가 사실 저는 이 책을 잘난 척 하려고 읽었거든요. 나도 이 책을 한번 읽어봤다.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한번 시도해 봤는데 어렵지만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수박 겉핥기 한다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좋은 감동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짜라투스트라는요,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에 선과 악, 그리고 천국과 지옥과 같은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는 서양 문명의 정신사의 뿌리가 되죠. 니체는 이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인 짜라투스트라를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얘기하는데, 니체는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글로 표현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시적인 잠언 형식으로 쓴 책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의 아주 어려운 예술 작품을 하나 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책이 어려운 책입니다. 니체는 아빠, 할아버지가 다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도 남동생도 일찍 죽고 그래서 여동생과 엄마, 그 여성들 품에 살다 보니까는 되게 가부장적인 남성관을 가지고 있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과 고전 인문학을 배우지만 기독교의 회의를 갖고 철학에 몰두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바그너와도 잠깐 친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루 살로메라는 러시아 여성과 잠깐 사랑에 빠지지만 친구와 여동생의 방해에 의해서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나중에 여동생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정신병 진단을 받으면서 10년간 투병 생활을 한 후에 1900년에 죽게 되죠.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처음에 짜라투스트라는 산속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면서 성자를 만나고 신은 죽었다고 외칩니다. 한번 볼까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악마가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신 또한 지옥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 지옥이다. 신은 죽었다.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신은 죽고 만 것이다. 니체가 본 인간의 역사는 신, 성경, 천국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 때문에 인간 스스로를 나약한 존재로 쓰여진 역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기독교의 연민이라는 덕목이 있잖아요. 이 덕목 때문에 인간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삶의 의지를 떨어뜨린다고 봤죠. 그래서 신의 연민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이 신을 죽었다고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니체가 보기에 서양 문명은 항상 삶의 현장인 우리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마치 신, 천국 여기에 모든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를 두었다고 본 것이죠. 근데 니체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지에서 웃으면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신은 죽었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항상 변화합니다. 생산과 변화가 있는 세계는 항상 불확실하고 불안함을 가진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나약해서 형이상학적인 생각으로 신과 천국의 개념을 만들어서 거기를 추구하면서 현실은 무시하고 피안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살아갔다고 봤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저편의 세계는 고통과 무능력 그리고 더없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자가 꾸며낸 덧없는 행복의 망상이다. 생명체를 발견할 때마다 나는 힘의 의지도 함께 발견했다. 오직 생명이 있는 곳, 그곳에만 의지가 있다. 생명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힘의 의지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우리가 숨 쉬고 있고
무언가를 계속 바라고 욕망, 바라고 힘을 작동시키는 것. 그래서 니체는 살아있는 존재란 힘의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힘의 의지란 뭐냐면 삶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무하고 격려하는 힘을 말합니다. 대개 힘의 의지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요. 니체에 따르면 힘의 의지는 세 가지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봤습니다. 더 많이 원하고 주인이 되고자 하고 더 강하고자 한다. 그래서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투쟁하고 더 많은 걸 정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강한 존재로 만들면서 살아가라고요. 서양의 근대 철학의 논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사물의 보편적인 삶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데카르트는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인 삶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고, 베이컨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보편적인 삶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삶, 올바른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인식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식론에 관해서 니체는 관점주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지식은 없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편적인 삶은 없고 지식은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봤고 상대적이라고 봤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 그거는 사자의 의욕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다. 그러나 지쳐있는 자는 다만 의욕의 대상이 될 뿐이다. 온갖 파도가 이러한 자를 놀이개로 삼아 희롱한다. 니체의 이러한 관점주의는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인간 위에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은 결국 우리 각자 모든 개개의 사람의 욕망과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은 존재 그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를 더욱더 사랑을 하고 보편적인 삶에 추구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없애라고 말하고 있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사상은 신체를 경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 철학의 가장 태두가 되는 플라톤의 이데아, 그리고 데카르트의 이성, 그리고 성경들은 거의 신체를 경멸했죠. 영혼을 상당히 추앙했던 문화였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전적으로 신체일 뿐이다.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며 영혼이라는 것도 신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붙인 말에 불과하다. 신체는 커다란 이성이다. 형제여, 내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그 작은 이성, 그것 또한 너의 신체 도구, 이를테면 너의 커다란 이성의 작은 도구이자 놀잇감에 불과하다. 예, 그 니체는 고깃덩어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는 이성, 육체, 의지 이런 걸 포괄하는 통일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신체를 커다란 이성으로 보고 우리가 이성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작은 이성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속에, 우리 신체 속에 힘의 의지가, 여러 신체의 힘의 의지가 싸우는 전쟁터라고 본 것이죠. 영혼회귀는 니체의 핵심 사상인데요. 영혼회귀가 이제 끊임없이 뭔가가 만들어지고 변화된다는 걸 말하는데, 문제는 이런 영혼회귀 사상은 극단적인 허무주의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내 이성도 끊임없이 바뀔 거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식도 끊임없이 바뀔 텐데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이 신기루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니체는 이런 끊임없이 생성되고 힘의 의지에 따라서 새롭게 뭔가 만들어지는 것을 긍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매 순간 발전되고 변화되는 삶의 매 순간순간을 사랑하고 이 삶이 수십 번 반복이 되더라도 긍정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을 위버맨시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에 또 내용이 나올 건데요. 니체는 자라투스트라가 위버맨시가 돼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서구 문명이 전통적으로 중시했던 가치관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도덕이 절대화되는 걸 비판했는데요. 니체는 도덕이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더없이 지혜로운 자들이여, 이것이 힘의 의지의 일종으로서 너희들 의지의 전부다. 너희가 선과 악에 대해 그리고 가치평가에 대해 말할 때조차 그렇다. 진정 너희에게 말하건대 불변의 선과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니체는 이런 절대 선과 악이 없다고 보고 기존의 모든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이 세 가지입니다. 감각적 쾌락, 그리고 이기심, 그리고 지배욕을 재평가하면서 이런 거를 절대 긍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니체는 되게 이 책에서 재밌는 비유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의 삶을 무겁게 인식하게 하는 것을 중력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구에 사는 한 중력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것이 창조한 모든 것을 뛰어넘고자 한다. 니체는 선입관, 간습, 낡은 도덕과 같은 중력의 영을 깨고 훨훨 날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술의 비밀에 흥미롭게도 웃음과 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춤과 웃음을 동력으로 중력의 영에서 벗어나서 훨훨 날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춤과 웃음을 동력으로 날아가는 비행술에 두 가지 비행술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심각해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버맨시가 돼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변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낙타가 되고, 낙타에서 사자, 마침내 사자에서 어린이가 되는 정신의 변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낙타, 사자, 어린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낙타는 뭘 의미하냐면, 떼약볕에서 내리쬐고 아무리 뜨겁고 무거운 짐을 싫더라도 꿋꿋이 참고 견뎌내는 자, 즉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고통을 그저 받아들이고 견뎌내야 할 것을 생각하는 노예 정신을 지니는 자를 말합니다. 사자는 무엇이든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무엇이든지 명령을 하면 으르렁거리며 저항하는 자를 말하죠. 그렇지만 사자는 유쾌하고 즐거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행술을 익힐 수가 없죠. 자라투스트라는 마지막으로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욕망에 충실하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도덕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재미있게 재미와 놀이를 통해서 자기 욕망에 충실한 자를 말합니다. 니체는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가볍게 즐겁게 긍정의 얼굴을 살아가는 의미로 이런 우화를 소개했습니다.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존재를 질문을 하는 존재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니체는 신의 죽음에서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말합니다. 그거를 자라투스트라는 아래와 같이 위보맨시를 정의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위보맨시를 가르치노라.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니체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간이 위버맨시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이 있고 인간이 있는데, 그동안 인간은 신을 바라보면서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부정하면서 살아온 인간의 역사를 비판했죠. 그러면서 신도 인간도 아닌 인간을 벗어난 위버맨시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인간적인 것을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것이 뭐냐면, 첫째, 창조나 신, 별과 같은 것을 동경하고 찬미하는 인간. 둘째, 여기서 좀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웃 사랑이나 형제, 그리고 동정이나 관용을 중시하는 사람. 셋째, 자기 보존을 중시하는 인간. 넷째, 비천하게 짝이 없는 인간은 평등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인간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것의 가치를 내 스스로 평가해서 창조해낸 자를 위버맨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산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정신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면서 수많은 정신 단계를 밟죠. 그리고 결국에 책의 말미에는 위버맨시가 되어가는 궁극의 변화를 예감하면서 책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모든 것을 뒤집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망치 철학자라고 합니다. 기존의 모든 가치를 깨부셔버리기 때문에 망치 철학자라고 불렀는데요. 과연 니체가 이 책을 쓰고 나서도
쓰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우리는 어떤가요? 여전히 신을 찾죠. 종교에 의지하고 그 이후에 이성, 지금은 과학이나 자본의 종속이 돼서 살고 있는 인간이죠. 변하지 못했습니다. 니체는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의 제목을 부제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면서도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니체는 이 책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 누구도 이 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거죠. 진리는 해석된 것이고 해석은 각자 우리 마음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힘에 의지에, 우리 마음의 욕망에 의해서 해석이 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도 도덕책에서 보면 욕망을 절제하라고 하죠. 어쩌면 니체를 받아들인데 우리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이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책은 거의 니체의 전집에 나온 거의 원서를 번역한 거에 가까운데요. 이 책은 사실 상당히 바로 읽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추천을 드리고자 한다면 인문고전에 관한 책을 읽을 때는 이런 원서를 꼭 읽기를 권하고 싶지만 원서를 바로 덤비면 절대 포기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읽었던 서울대 인문고전 선정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만화 형식으로 만든 책인데요. 저는 꼭 그 책을 한번 읽고 나서 이 원서를 시도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